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주 월요일이 저와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찰에 있다 보면 가끔 주변 분들에게 스님들은 걱정이 없어서 좋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발을 하고 물들인 잿빛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완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 나가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앞전에 출가는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를 해야 진정한 출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몸은 비록 출가를 했지만 마음은 출가를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부인을 그리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 젊은 수행자를 교화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벽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부처님과 제자가 함께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구름 위로 궁전도 보이고요. 천녀들이 피리도 불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나무를 넣으며 큰 가마솥을 펄펄 끓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부처님께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해서 아버지 정반왕은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바로 난타입니다. 29살에 출가한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어느 날 고향인 카필라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난타에게는 세 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지은 궁전이 완성되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카필라국의 태자로 책봉이 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다리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난타의 형이었던 부처님께서는 이제 난타를 제도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난타의 집으로 가서 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타는 부처님의 바로를 받아 음식을 담고 다시 부처님께 드리려고 하자 부처님께서 바로를 받지 않고 되돌아 가셨습니다. 난타는 부처님께 바로를 건네줄 생각으로 부처님 뒤를 따라갔고 마침내 니고로다 정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타에게 착하다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자 난타의 머리가 저절로 깎이고 몸에는 가사가 입혀졌습니다. 하지만 난타는 집에 두고 온 순다리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서 수행은커녕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난타의 마음을 알고 히말라야 깊은 산으로 난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늙은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원숭이를 가리키며 순다리와 저 원숭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다우냐고 물으셨습니다. 난타는 이 나라의 순다리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없다며 비교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데리고 천상세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500명의 아름다운 천녀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타는 천녀에게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토록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천녀는 인간 세상에 난타라는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이곳에 태어나 저희들이 모시게 될 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난타는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며 지금 여기서 살고자 했지만 천녀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생을 마치고 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난타에게 저 천녀와 순다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아름답냐고 물었습니다. 난타는 천녀와 순다리의 차이는 늙은 원숭이와 순다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난타는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데리고 이번에는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지옥에는 옥졸들이 큰 가마솥에 개송나무를 집어넣으며 펄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난타는 옥졸들에게 이 큰 가마솥을 끓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옥졸들은 인간 세상에 부처님의 동생인 난타가 출가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겠지만 천상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며 이 큰 가마솥을 끓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난타는 무서워서 부처님께 어서 빨리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부처님께서는 난타에게 너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난타는 아닙니다. 저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천상과 지옥을 함께 경험한 난타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수행에 전념해서 17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부처님의 동생인 난타는 출가는 했지만 아름다운 부인이 그리워서 수행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천상과 지옥의 방편을 통해 난타를 교화하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행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수행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인사 행자 시절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행자들이 큰 소리로 외웠던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바리 존자님의 말씀인데요. 신심으로써 용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걸어서 가라. 우리 모두 초발심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